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2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실천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실천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실 때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린다면 때로는 그 내용을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시기 위한 방법이었기도 하고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 이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과 의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를 잠깐 보겠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잘못된 내용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그들의 행위에 책망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39절 보십시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외식하는 자, 그들은 맹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더 큰 들보, 잘못이 있는데 그들이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남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여러분 남을 비판한다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날카로운 책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잘못된 리딩, 잘못된 판단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열매 맺는 비유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무의 건강도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 나무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43절, 44절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안에 선한 것이 있는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선한 말을 하는데 네 안에 악한 것이 있는 사람은 악한 것을 말하고 악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힘으로 선한 것을 가질 수도 선한 것을 소유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한 열매 맺는 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비유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비유입니다. 반석 위에 집의 기둥, 주추를 세우면 그 집은 당연히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석이 아닌 모래나 흔들리는 그런 곳에 주추를 세우면 그 집은 당연히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비유의 핵심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것, 삶에서 실천하며 나가는 그 실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탕류, 삶의 어려움, 시험,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를 흔들게 합니까?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따라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이 탕류를 이겨낼 수 있는 근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쉽게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비유의 말씀은 성도들이 정말 귀 기울여 또 조심해서 확실하게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순종이라는 행함이라는 열매가 마땅히 우리의 삶에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은 믿음의 동전의 다른 면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실 것인데, 나중에 우리가 읽고 묵상할 것인데, 이 말씀을 좀 빨리 가져와서 오늘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길가에 쓰러져 있었지만 제사장 레위인은 그냥 그를 지나쳐 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비유는 이웃사랑이야말로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본문 안에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식하는 자, 그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함, 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근본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 마지막 비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 속에 실체적으로 순종하며 행할 때에 우리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내 마음과 생각이 따르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삶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드러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함께 달려가는, 그래서 그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그 중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또 주님께만 시선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실천하며 우리 삶 속에서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의 변화, 삶의 열매가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귀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라오스에 계시는 백부장님, 제니 선생님, 베트남에 계시는 방아지아 선교사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은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